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제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은 유교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불교식으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교적인 나라였으니까, 또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불교적인 어떤 정성의 부분,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느끼니까요, 힌두교도들의 이 정성은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큰 신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 정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성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정답은 언제나 긴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면서 또 그 나라를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속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 대답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하게 천천히 읽다 보면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 빨리 그냥 데려가세요. 이 땅 의미 없습니다. 나는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하나님과만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 땅에서 내가 남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며,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은 의미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까? 하는 현세적인 어떤 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이 확 눌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땅에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런 것 상징들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상식적으로 풀어내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가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권세를 주리니, 권세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인, 권세, 예언,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증인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그 통치하심을 받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된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있던 모든 사망의 권세, 악함, 추함, 온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오늘 계시록 말씀이 똑같다면요, 우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증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두 증인이라고 얘기해서 헷갈려요. 본래 둘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건 믿어진지 안 믿은지 의심이 좀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요, 한 사람의 말보다 두 사람의 말은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전도를 보낼 때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두 명씩 보내고요,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장로에 대해서 송사할 때는요, 한 사람이 와서 이 장로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지 않고요,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장로의 송사를 받게 해서 둘이라는 말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은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니까 더 확실한 증인이다라는 뜻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권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나오는 헬라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두나미스. 이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인, 특별히 4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능이 똑같이 쓰인데 여기 있는 단어는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두나미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리의 경찰을 보니까 이태리 경찰차가 한 대가, 전부는 아니겠죠, 람보르기니더라고요. 세상에 경찰차가 람보르기니 빨간 차에 경찰이 탔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 람보르기니를 탄 경찰이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쫓아가죠. 300km를 달린다는데 람보르기니가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라는 그 차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람보르기니 차 안에 탄 사람이 경찰이라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권능은요, 그냥 권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 엑소시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신적 권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미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용도 아니고 불이 나온답니다. 불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린대요. 예레미야서 요즘 매일 성경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매일 성경 하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23장 29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다고요?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증인된 우리들의 입속에 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죄의 능력,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죽임과 사망의 능력은 다 떠나가버리는 역사가 바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지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입에, 그 증인의 입에 어떤 권능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적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증인이 진짜임을, 그리고 그 증인이 말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증명해 주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전도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일, 병 고침의 일, 그리고 많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예언인데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주 쉬운 말이에요. 1260일은 달로 치면 42달,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시간이 3년 반, 그리고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던 시간이 3년 반,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는 생각만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용한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요즘 권사님들은 덜 용하신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 권사님 앞에 기도하면은 막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번 우리 남편이 승진할까요?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승진해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동쪽으로. 예. 서쪽이 아닙니다. 동쪽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그 권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막 기도받고, 예. 그 중에 유명한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 계셨어요. 그분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병 고침, 병든 문제, 귀신의 문제 할 것 없이요. 우리는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점쟁이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아이고, 예언한다니까 앞에 일을 예언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은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예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예요. 자,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디포짓할 때 예금했다라고 쓸 때 예자는 미래에 대한 예자가 아니라 맡긴다는 예자입니다. 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언일 수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지서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92%의 예언은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당시 사람들로 그 예언의 말씀, 즉 맡겨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머지 8%가 미래에 일어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맡긴 말씀. 그럼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목히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예언이라는 말씀은요, 바로 그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예언.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자, 우리는 증인, 권세, 예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증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냐면 굵은 배옷. 신기하게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했구나, 인내했구나,
잘 견뎌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겼구나 하는 그 이긴 것의 증거로는 하얀 두루마기를 주세요. 근데 오늘 이 증인들,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 예언하는 증인들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냐 하면은 굵은 베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굵은 베옷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의 영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실은 회개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도 좀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해라 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일 놈입니다, 살릴 놈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는 그렇게 자신을 통회하면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방향을 싹 바꿔서요, 그리고 나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회개한다고 이야기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길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개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증인들은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회개의 영, 회개의 삶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똑같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대요. 다 없어집니다. 다 썩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정말 세상의 왕인 사단이 다스리는, 그리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 그 중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걷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 대중과 사회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매를 맞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질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과 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세상이 교회에 싹 들어와서요, 마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헷갈렸어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부흥은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짝 세상 거를 가져와서요, 교회를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가 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냐? 야, 보기에도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힌두교 사원을 가보니까요, 야, 저 아름다운 신전,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힌두교도들은요, 지금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이게 진짜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매하게 두 가지를 다 원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요, 이 땅에 살 때는 잘 살고요. 제가 존경하는 젊은 목사님이지만 강산 목사님 책에는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TV 방송국의 PD들이나 이런 방송을 편성하는 사람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유년부 주일 예배는요 9시에 시작을 해요. 9시에. 그런데 꼭 만화 영화는 8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화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 늦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하긴 뭐 만화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만화 영화를 좋아했는데 딱 20분만 보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9시에 교회 가야 되니까 20분을 보고 난 다음에 빨리 짐을 챙겨서 교회를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거기 더 숨어 있었답니다. 교회를 도달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문방구. 그 문방구에서는 뭘 파냐 하면요, 장난감을 파는데 이 장난감 가격이 헌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들고 가면서 그 장난감 가게를 지난다는 건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어느 날과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대요. 8시 반에 이제 만화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8시 50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엄마가 헌금을 줬는데 100원이 아니라 200원을 줬답니다. 할렐루야. 예, 동전 2개요. 200원을 준 거예요. 200원을 주머니에 탁 넣었대요. 너무 기뻐서 탁 교회를 막 달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방구를 딱 쳐다보는데, 아니 웬걸요, 어제까지만 해도 로버트 3종 세트가 200원이었는데 오늘 100원으로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어른이나 애나 세일한다면 다 눈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예비했나 보다. 예. 그래서 엄마야 어차피 모를 테니까 200원을 냈는지 100원을 냈는지 모를 테니까, 그래서 100원을 꺼내서 로버트 3종 세트를 들고 100원은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가는데, 그때 마음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강산 목사님이 그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뭐만 보여줬을까요? 로버트만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예배 설교 시간이 끝나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대충 끝나게 된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이 끝날 때쯤은 이제 헌금 시간이 다가옵니다. 상관없어요. 100원이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100원을 딱 꺼내서 딱 헌금을 내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려고 했는데 동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더니 옛날 바닥은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는 이렇게 홈이 나 있었어요. 구멍이. 근데 그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더니 홈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카페트 위에 교회가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헌금인데. 당시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헌금하라는 생각도 있고, 또 헌금을 내면 지옥 갈 테니까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100원. 저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100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헌금 바구니는 계속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앞으로 다가오고. 이제 큰일 났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박성훈 목사님 설교했죠? 창세기 22장. 강산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그날 크게 와 닿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낼 게 없잖아요. 로버트 3종 세트를 헌금에 넣었다고 합니다. 지옥 가기 싫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야, 좀 지혜로워봐. 세상에 살 동안 좀 세상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니? 어차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손엔 세상을, 한 손엔 하나님을 두게 하는 것, 사단의 전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굵은 베옷을. 제가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그 얘기,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은요, 그렇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증인이 아니구나.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가 아무런 능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를 갈 때 저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도에 갔더니 저를 초청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밤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순복음 목사가 다른 초교파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못하면 이게 면이 안 쓸까 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인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어려운가 봤더니요, 인도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현재 큰 교회 목사님도 추방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디 정권이 들어오면서 모든 선교사 비자를 다 캔슬을 놓고요, 끝을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고요, 비공식적으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모든 목회자는 자기가 인플로이가 되거나, 그러니까 어디 종업원이 되어서 비자를 얻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비자를 얻어야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통로를 완전히 그대로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이 센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이 세죠. 그런데 힌두교도, 인도에 있는 이슬람을 보면서요, 우와, 이슬람보다 더 센 사람들이 힌두교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막강한 이슬람 세력이요, 힌두교도 앞에서는요 아무 힘을 못 쓰더라고요. 힌두교도의 그 정성 앞에서는, 신을 향한 헌신 앞에서는요, 와,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들은 헛된 것을 섬기며 헛된 길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인도에는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도도 이기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파했던, 그러니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가장 먼저 선교했던 것이 인도였건만, 그 인도는 지금 선교사들에게 문이 막혀지고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순간요, 우리가 잘나서 무슨 일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 내가 그래도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야,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라고 생각해요. 내 지식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어떤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13억의 인구들, 이 13억의 많은 인구들이 모두 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야, 우리는 멜번에 살면서, 호주에 살면서 편안해. 그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 교회당은, 예배당은 너무 좋아. 우리는 좋은 찬양팀도 있어. 성가대도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만족계라고 하고 생각하는 이때에 세상의 어느 한편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히셨을까요? 여러분, 실은 인도만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도 실은 죽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성시화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호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우리도 옛날에는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교회가 많이 채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주 사람들의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호주 교회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언제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 사람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